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후문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2013년 12월부터 발생한 사회 문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수천 명이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또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한 아주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물음표를 찍은 그러한 제목의 대자보였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녕하지 못한다면 소리를 외쳐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끝내는 그런 대자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 대자보에서 말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대자보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오늘 특히 함께 읽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자족하며 사는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족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만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자족,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라우디게아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린다고 한다면, 라우디게아는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라우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특별히 니쿠스 지역이라는 니쿠스 유역에 있었고, 또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라우디게아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렇게 세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이 주민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라우디게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라는 말과 또 충성되고 참되다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만이라는 동사는 믿고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멘이라는 것은 동사보다는 부사 정도, 형용사,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러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멘이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언어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주님의 자기소개가 끝난 다음에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해당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다른 6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차갑든지 덥든지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거나 덥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은데 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조차도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일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해라. 학자들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에 대해서 더운 것은 그러니까 더운 것과 차가운 것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갑다는 것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또 덥다는 것은 좀 성격을 자기의 어떤 자제력을 상실한 그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다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비해서 덥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지혜문학에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덥거나 뜨거운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고 또 차가운 것은 더운 것은 이제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가운 것은 굉장히 냉정한 또 그런 의미 이걸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덥고 차갑거나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차가운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또 더운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라오디게아의 지역은 약 10에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에서 아주 따뜻한 온천수를 공급받았다고 해요. 10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작은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다고 해요. 차가운 지하수를. 그런데 10에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가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6km 떨어진 차가운 골로새에서 차가운 지하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는 사이에 또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아주 뜨거웠던 온천수의 그런 어떤 특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물이. 그리고 아주 차가웠던 지하수의 물을 또 그 지하수의 특징을 상실하게 되는, 이 지역에만 도착하면 모든 물이 다 미온수로 변하는,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온천수도 아닌, 그래서 입에 담았을 때 먹기 좀 거북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익히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미온수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미온수를 은유로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책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덥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입에서 내어서 토하여 내겠다는 그러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렇게 격정을 담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이 책망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보기 위해서 3장 19절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목적이 있다.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이런 격정 어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책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그 책망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런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함께 시작을 해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17절의 내용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부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혹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런 지체들은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들의 경제적인 그러한 수준의 정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스로 자족하며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자족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할 만큼 그렇게 격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말일까? 왜 어떤
무엇이 도대체 문제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공고한 것과 너는 네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는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반대로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자족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대로 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정말 가난하고 곤고하고 거기다가 벌거벗었고 그리고 또 눈이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하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17절에서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먼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절로 가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벌거벗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보면서 먼저 저는 세 번째 제시한 내용으로 가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시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눈 먼 너가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치료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씀부터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모스테네스 필랄레데스라는 그런 안과 의사가 있었고 또 여기에는 눈의 치료에 좋은 굉장히 눈 치료에 좋은 안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프리지아 분이라는 것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눈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눈을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어떤 특징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그런 간곡한 주님의 당부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관점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이 다 건강하십니까? 저는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시간으로 잘 때우는 스타일이라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스탠드를 가까이 비추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그런 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질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방문해서 저는 알게 된 게 이걸 평생 안구 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안구 건조증에 넣는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신세계 같아요. 그 몇 초지만 굉장히 밝고 또 시원하고 글도 잘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눈,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 또 우리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른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모두는 발상의 전환이나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가난을, 너의 궁핍함을,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그런 삶의 모양새를, 그런 모습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기에서 출발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20절로 가보고 싶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제는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먹고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스스로 말했던 자족이라는 거, 나 부유하다, 나 부자다, 나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었고,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내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결정하고, 또 부에 대한 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세상과 동떨어진, 또 세상과 교회라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7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자라는 거, 부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 궁핍이라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난과 부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면 앞으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이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맞다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애써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족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당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유의 그 기존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요청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흰옷을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흰옷을 입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수치란 말인가?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수치란 말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또 더 솔선수범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또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분에게서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인은 제게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가요? 나의 의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가득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규정하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솔선수범하고 고단한 삶을 내키지 않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남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열매이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사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치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또 누군가의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굴레와 속박에 의해서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봉사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성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의의 열매는 우리가 자유로운,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의무로 하면, 의로움이라는 의무로 하면 그것은 속박이 되고 또 자신의 의가 되고 또 수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흰옷을 입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에 그때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렇게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렇게 부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권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말 그 부유와
또 더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 속에서 부유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유에 대해서는 그 성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약 3,000군데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계의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흰옷을 입은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입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유로운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정말 그 격정 어린 그런 놀라운 책망과 그 책망, 목적 있는 그 책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물질과 부유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하시고 부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